오늘 십자가와 거리 두 번째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겟세마네에서 시작하라. 아멘.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사람 도키 다이스케라는 분은 이분은 평사원으로 미국에 가서 이제 주식회사, 증권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평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사장까지 되는 입지전적 인물인데요. 그가 영업을 뛰면서 발견한 노하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친밀의 5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지더라. 그래서 친밀 5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차가운 관계,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두 번째는 형식적인 관계, 세 번째는 조금 따뜻한 관계, 네 번째는 협력적인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객이 자기 상품을 살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친밀한 단계에 가면 고객이 자기가 홍보하는 상품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주님과 우리 관계를 적용해 보면 이제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친밀하면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냐? 이것은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 신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제는 겟세마네 밖의 사람을 봤는데 오늘은 겟세마네 안에도 예수님과 또 제자들 간의 관계가 조금 구분이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11명의 제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했을 때 여기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신 제자는 8명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여기 그냥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조금 구분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겟세마네 안에서도 그래도 조금 예수님과 거리가 조금 이렇게 사이가 좀 떨어져 있는 이 8명을 통해서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자, 우리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겟세마네는 축복이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11명의 제자, 원래는 다 초청하셨지만 유다는 빠져버렸고 스스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머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과 예수님이 구분하셔서 이들을 특별히 겟세마네로 데리고 오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신 경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거기 보면 12제자를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따로 구분하셨어요. 무리랑. 그럼 왜 따로 구분하셨는가? 예수님이 무리랑 제자를 구분하실 때 어떤 맥락이 작용이 됐냐면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구분하셔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맥락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였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무리랑 구별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들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가, 그것이 구별점인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무리와 제자가 구별이 됩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은 더더군다나 믿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죠. 여전히
자기들의 소원대로 따라다니는 무리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역설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겟세마네라는 곳을 우리 잠깐 보시면 겟세마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올리브 나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올리브 나무 그걸 이제 감람나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올리브 나무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는 감람산 전체가 이 올리브 나무를 키우는 곳인데 겟세마네는 그 중에서도 그 올리브 나무를 짜는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겟세마네는 제자들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장소였고,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던 장소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1차적으로 어떤 장소냐면 아픔의 장소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겟세마네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나 살려고 도망친 거 이기적으로 선택했던 부분도 있고 내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자책할 수도 있는 그런 겟세마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역설이냐면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겟세마네를 다시 떠올리면 여러분 그 겟세마네는 그것만큼 확실한 부활의 장소가 있는 곳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셨고 봤고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끌려가고 체포당했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했는지를 선명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아픔의 기억은 뭐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조금 어려운 개념이 하나 있는데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포렌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렌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요즘은 쓰는 게 이제 주로 법의학, 범죄의학에서 다루는데 이 휴대폰 같은 경우에 죄의 증거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거 포렌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휴대폰을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이제 열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안에 죄의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보통 포렌식 그러면 범죄 현장에서 거꾸로 역추적해가지고 증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겟세마네는 바로 영적인 포렌식의 장소와 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겟세마네를 다시 추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기억할 때 그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장소지만 그 포렌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징조가 거기서 나타났다는 것을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앞에서 실망스럽게 우리가 행동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아픈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당장에 보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데 아픔의 순간순간이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 만난 삶으로 다시 재조명해 보면 그때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포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뭐 한다고요? 이게 포렌식인 거예요. 다 기억나게 할 거다. 기억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의문과 낙심과 실망은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겟세마네에서 믿음을 점검하라. 영적인 그 선배들은요. 선조들은 뭘 했냐면 끊임없이 영적인 자기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수록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나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연결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 겟세마네 안에서도 분리가 조금 되는데, 구분이 되는데, 세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나중에 기도하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36절 보세요. 36절 보면 거의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끝에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같은 여기가 두 번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8명의 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뺀 나머지 8명은 여기에 그냥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여기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이게 전혀 의미가 조금 구분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구별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도요, 현실과 이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이상은 나는 이렇게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현실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현실과 이상은 늘 이렇게 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그 격차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격차를 모르게 되면 내 현실과 다르게 내 신앙을 왜곡해서 내 신앙은 여기쯤이라고 자꾸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실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현실과 이상의 그 격차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겐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고 또 하나는 그만큼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욕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일수록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모르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랬냐? 요한복음 11장 16절 보면 제자들은 이상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생각했어요.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고요?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이 도마가 어떤 제자였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끝까지 못 믿었던 제자잖아요. 이렇게 죽으러 가자 했는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 다 어떻게 버렸어요? 현실은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과 그들의 이상은 너무 큰 격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격차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6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그 나머지 8명을 향해서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영적인 진단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여기 어떤 영적인 진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힌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 뭐하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앉아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왜 앉아있으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앉아있다는 거는요, 본문에는 잘 뉘앙스가 안 나타나 있지만은 복음서 전체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이 앉아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 앉아있는 상황을 보면 두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연출을 크게 보면.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지금 마리아가 뭐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앉아서 듣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앉아있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맥락 속에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8명의 제자에게는 아직도 말씀으로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또 하나 있습니다. 앉아있다는 표현이 누가복음 22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여기서 앉아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이 말은 뭐냐면 앉아있다는 것은 앉아서 대접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접받고 있다는 건 뭡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작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앉아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연약한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안에서도 8명을 구분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 말은 너희들이 아직도 신앙적으로 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을 진단해 주면서 뭡니까? 이 신앙의 격차를 알게 되면 겸손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난 성도들 중에 짧은 목표 경력이지만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흘러갑니다.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신앙의 위치를 모르는 분들인 거예요. 그분은 좀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현실을 알게 되면 겸손과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겟세마네는 기회이다.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3명의 제자에게는 같은 3명이지만 여기 앉아있으라 해놓고서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명시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그렇게 명령 지시하셨어요. 자, 그런데 36절 끝에 가보면 8명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앉아있으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 8명한테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이 사람들은 기도를 면제해 주신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8명한테는 그냥 여기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분명히 3명에게는 넌 여기 앉아서 껴있으라 이렇게 분명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36절에서는 왜 그냥 여기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분량은 그릇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결을 가지고 따라가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8명에게는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에 맞게 대하셨다는 걸 읽을 수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 하셨는가요? 힌트가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그 끝에서 보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저기 가서 뭐 할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3명한테는 깨어서 기도하라 분명히 지시를 했고 명확하게 이 8명한테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저는 이렇게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세요. 다 놀래갖고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다 내려와서 물 위로 걸어라 그렇게 명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중에 유독이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뭐예요?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 다음으로 무리를 걸었고 비록 중간에 빠졌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회복되는 경험까지 했던 제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늘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목회자다 보니까 신앙을 지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도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좀 하시죠. 좀 나아보시죠 하면은 다 사정이 있어요. 몸도 아프고 일도 있고 바쁘고 다 사정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시험 들으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배려를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배려할 때에 그 배려가 전부이겠습니까? 어떤 기대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노력해서 도전해보면 어떨까?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저기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했을 때에 그 나머지 8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지를 늘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 맞게 대하시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언제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나 약한 곳에 머무르고 성장하지 못한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노력과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거죠. 주님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이 8명에게는 그런 성장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해 봅시다. 겟세마네에서 시작하십시오.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겟세마네는 뭡니까?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겟세마네에서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겟세마네는 기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